예,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임하는 나라도 있고 나타나는 나라라는 표현이 있죠. 그런데 광야 교회에서는 천국의 나타남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군대가 훈련을 받는 기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광야 40년이 차면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이제 요단강을 건너간다는 것은 육신의 육적 자아를 건너뛴다, 또는 육적 자아와 상관없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영과 새 마음의 세계로 진입한다, 이제 그런 뜻인데, 그 진입을 하면은 첫 번째는 할례산 길갈에서 모여서 하나님의 군대가 할례를 받죠. 이제 이것은 영적 할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생각을 완벽하게 처리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주받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번성하는 가나안 7 족속이라는데, 이제 7 귀신들을 대적해서 이기려면 육신의 생각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그 원수들을 대적해서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할례를 행한 다음에 이제 전쟁의 실전에 투입을 시키는 거예요. 이런 기본, 성경의 기본 원리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영적 나이가 20세 이상 하늘군대 수준의 신앙이 되면 드디어 두 번째 계수를 받고 범람하는 율법 종교의 교리들을, 요단강이 이제 그때 추수때가 돼서 넘친다 그랬죠. 그것을 밟고 요단을 건너 길갈의 할례산에서 영적 할례를 받은 후, 할례산에서 영적 할례를 받는다는 건 옛사람의 육신의 생각이 완벽하게 이제 처리가 돼야 된다, 이제 그 말이죠. 영적 전사로서 육체의 소욕들을 진멸하고, 그건 저주받은 것들이잖아. 저주받은 옛사람의 육적 자아라는 것은 죄와 세상과 율법의 저주를 짊어지고 있는 건데, 이제 거룩한 채 하는 것은 위선자들로서 종교인들이 되는 건데, 그런 사람은 종교인들로서는 하나님의 영광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7 족속을 다 멸하고 쫓아내고 뭐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은 상징이고, 자신의 육적 자아를 지배하고 주장하고 있는 7 귀신들을 전부 진멸하고 굴복시켜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수가 없는 것이고, 더구나 뭐 하나님 나라가 나타난다는 건, 임하지도 않은 나라가 나타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죠. 새 영과 새 마음으로 다시 창조하심을 받고 생명의 양육을 받아 온전케 된 성도는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성령의 소욕에 절대 순종하는 강한 전사들이 되어져야 된다. 이거는 강조해서 여러 번을 말씀드렸지만,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자기 백성들을 광야에서 왜 다 죽였다고요? 불순종했고, 믿음으로 신의 산에서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자신의 구원으로 믿음으로 화합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것은 누가 그러느냐 알고 보면, 저주받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뭐 잘되고 이런 것만 추구하는 육에 속한 사람의 강한 기질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그것이 처리되지 않는 한은 그 사람 속에, 즉 7 귀신이 쫓겨나가거나 굴복되지 않는 한은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수는 없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근데 기독교계가 가르치는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좋은데 천당이라는 데로 간다, 이거는 완전히 마귀 거짓말인 거죠. 이기는 자들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이것은 뭘 이기는 것이죠? 죄와 세상과 율법의 저주를 이겨야 돼요. 그럼 그게 어디 있어요? 자신의 저주받은 옛사람의 육적 자아에서,
죄로 역사되는 건 육체 속에 죄가 있는 것이지 어디 밖에 있는 게 아닌 거다. 자기의 육체 속에서 왕노릇하는 죄의 권세를 이겨야 된다 이거예요. 자, 이제 이번에는 7절, 8절로 갑니다. 또 회중을 모을 때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지며 그랬어요. 이건 이제 예수님은 들레지도 말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들레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표현이 됐죠. 이게 그런데 기독교계는 그 초보의 도를 얼마나 외장을 해댔었는지 하여튼 그들이 다 예수님은 이제 그들의 그 종교인들의 그 습성을 말씀하실 때 두 무덤 사이에서 군대 귀신 잔뜩 들린 자들이 날마다 외친데 있잖아요. 그런데 귀신 늦으느라고 외치는 소리인데 그 소리에는 아멘 할렐루야하고 난리가 안 하고 뭐 거기다 헌금도 잘 내고 충성도 다 잘하고 그렇게 잘하면서 이런 진리를 증거하면은 아니 이 세상에서 예수 믿으면 복 받아서 잘 먹고 잘 살다 죽은 다음에 죽지도 않는다고 그러지 또 죽지도 않고 공중 구름 속으로 이렇게 휴거돼서 가서 잘 살아야지 무슨 소리냐고 뭐 이렇게 나오면 그런 성경이 또 없느냐면 있어 또 그들이 말한 말대로. 그런데 그 의미를 너무 퇴색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참 전도라는 게 너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군대 귀신들이 어디 있느냐면은 자신의 육체 속에 육적 자아 속에 군대 귀신이 들어있거든. 세상 잡기들이랑 다 들어있는 건데 자신 속에 있는 그런 군대 귀신을 하나님의 군대로 잘 양육받아 가지고 자신 속에 있는 군대 귀신을 대적해서 이길 수 없으면 다른 사람 속에 있는 그 군대 귀신들을 쫓아내줘 가지고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한 전도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는 건 자신 속에 있는 귀신도 못 쫓아내면서 남의 속에 있는 귀신을 어떻게 쫓아낼 거예요. 전도한다고 전부 오히려 왼갓 잡기들 전부 불러들여 가지고 아멘 하면 그 사람 속으로 군대 귀신이 떼집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지금. 이런 신앙생활을 지금 반복하고 있다 보니까 온갖 비리와 많은 문제와 이런 것들이 그렇게 벌어지는데도 그 기독교계 거기서 나오면은 죽는 줄 알잖아. 아무리 거기서 떠나서 여기 와서 주님께서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상 교계에서 내 백성 거기서 나오라고 지금 말씀하신다. 저희 주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뱀이나 질피하여 양육할 장소를 광야에 예배 놓고 있다겠다. 그게 광야 교회인데 그러면 주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 광야 교회로 가서 양육을 비밀스럽게 받아서 온전케 되어야 되는데 그 얘기를 하면 너한테 가야 구원만 있고 그럼 우리는 구원 없어 이제 이렇게 나가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세상 축복도 받아야지. 아니 축복 받지 말라 그래나. 축복을 받는데 먼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사람이 되면 갑절의 복을 준다는 게 약속이니까 그걸 받아야 되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지지도 않고 나서 축복만 먼저 찾으니까 이 순서가 틀렸다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 나는 자꾸 먼저 사람이 그리스도의 것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지면 하나님이 구하지 않아도 다 준다겠다. 걱정하지 말아라. 갑절로 줄 거다. 그러면 이제 갑절로 주는 얘기만 귀관이 이게 열려. 사람이 먼저 받을 준비가 되어져야 된다는 얘기는 들리지를 않아. 이거 참 신기한 일이요. 인간이라는 건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들어.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그거 참 신기한 일이요.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아요. 갑절로 주신다고 약속이에요. 갑절로 주신다고. 욥도 갑절로 복 받았잖아요. 다윗도 갑절로 복 받았고 뭐 다 갑절로 복 받은 사람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게 다 갑절로 복 받은 사람 얘기들이거든. 그런데
그런데 사람이 받을 준비가 돼야 먼저 그릇이 준비가 되어야 뭐 배로 쏟아주든지 뭐 하든지 한다. 이제 이렇게 하면은 준다는 얘기만 그렇게 꿀사심하고 준비돼야 된다는 얘기는 어디서 날아가 버려. 그 참 신기한 일이 아주. 그게 왜 그러는가. 타락한 육체의 욕심이 진리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버린다라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 6장 10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지 말며. 백성을 모을 때는 외치지 말라고 그랬죠. 크게 불지 말라고 그랬죠. 나팔 부는 이게 규정이요. 그래서 7바퀴를 도는데 엿새 동안은 그냥 조용히 돌기만 해요. 나팔도 크게 안 불어. 외치지도 말고 너희 음성을 들리지도 말고 너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으라. 자, 이 말은 무슨 뜻이요?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큰 나팔을 부르려면 사람이 전도인으로서 준비가 돼야지. 무슨 신학교 가서 뭐 교리 배우고 뭐 학문적으로 뭐 배우고 그런 것 좀 요즘에는 얼마나 인터넷에 그냥 뭐 자기가 원하는 거 치기만 하면 쫘르륵 다 나오다 보니까 이게 두무덤 사이에서 외치는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외치는 소리를 하기가 더 쉬운 세상이 됐죠, 지금은. 그쪽으로 막 이게 막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지 말고 너 자신이 먼저 준비가 되어라 이거요. 사람이 준비가 다 되면 주님께서 이제 나가서 외치라는 데가 올 거 아니요. 이제는 큰 소리로 큰 나팔 불어라. 그때 나팔을 한꺼번에 불어서 원수들을 멸하라는 건데 들리지 말라고 하는 데는 그렇게 중구난방으로 같지도 않은 소리를, 되지도 않는 소리를 그렇게 군대 귀신 이게 사람들 속에 들어가게 하는 그런 불필요한 교리를 너무 큰 소리로 외장을 해대고 있어. 그럼 우리는 그 사람들을 따라서 같이 좀 해보려고 그러면 뭐 예배당이 있어, 뭐가 있어, 막 정말 참. 조건이 너무 악해. 아이고 정말 참 답답해 어떤 때는. 그런데 말씀이 이렇게 돼 있으니 말씀대로 해야지. 어떻게 그러면 또 우리가 지금 와서 우리 예배당 하나 세우자고 뭐 내가 그랬다간 형제님 요즘 점점 먹고 살만한지 변질돼 가기 시작하면 이럴 건데 뻔한 일이지. 마태복음 12장 19절에 이제 이 민수기 10장 말씀 들리지 말게 하라라는 모을 때 사람을 모을 때는 들리게 하지 말라고 돼 있잖아.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또 재인용을 했는데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그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만 겨우 120명만 예수님 3년 반 동안 사역을 했는데 그 사람들만 전도의 전문가가 오셔서 전도를 했는데 그 사람들만 들렸고 그 사람들만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라는 걸 깨닫고 그분이 메시아라는 걸 깨닫고 그분을 따르고 그랬다는 것은 사람 많이 모아서 큰 무슨 종교 지도자가 되는 그런 것을 예수님이 추구하지 않았다라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서는 그 소리를 듣지 못할 거다 그랬는데 진짜로 예수님이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고 진리요 내가 길이요 생명이요 길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내 영혼을 아버지 영광 앞에 데려다 놓는 그분이 길이고 그분이 생명이고 그분이 진리고 이 자체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화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이런 구절 읽어도 이게 민수기 10장에 있는 말씀을 여호수아가 이게 전쟁 수칙으로 정했고 이사야 선지자가
영적 계시로 말씀해놨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 말씀을 또 이사야 선지자 이 말씀을 또 재인용을 했고 그러면 계시록 12장에 가서도 증인들과 증인들이 마지막 가르침을 받는 소수를 위해서 뱀의 낯을 피하여 1260일 동안 양육할 어떤 처소를 광야 자기 곳을 마련을 해 놓으셨다고 그랬는데 거기서 떠드는 소리가 온 천하에 다 들렸으면은 다 몰려들었을 거 아니요. 그런데 그게 뱀의 낯을 피해서 하니까 들리지도 않고 사람들이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도 다 그래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누구는 들린다는 것이 누구는 보이고 이게 비밀이지. 자, 나팔부는 규칙은 사명자로서 개인적으로 사람을 불러 모아 교회를 세우고 양육할 때와 양육받은 모든 백성이 한꺼번에 크게 외쳐야 할 때가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치지 말아야 될 때는 두무덤 사이에 있는 군대 귀신 들린 자는 외치지 말아야 할 때죠. 그게 그때는 날마다 외쳐 그냥 아주. 그런데 이제는 한꺼번에 7나팔 한꺼번에 불고 한꺼번에 외쳐라 그러면 여리고성은 그때 무너뜨리는 때인데 그때는 다 어디로 도망가네 숨어버렸어 또. 그러면 뭐야 이게 도대체. 우리는 좀 이런 말씀에 대해서 깊은 이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들이 개인적으로 사역할 때는 강대상에서 시도 때도 없이 큰 소리를 내는 짓은 그가 자기 사역을 하여 사람을 자기에게로 모으려고 그러는 거잖아. 사람을 모을 때는 소리를 들리지도 말고 소리를 내지 말라고 나팔을 크게 불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해 반대로. 아니, 정말 참. 그 왜 그러나요? 자기 왕국을 세우려는 야심이 충만하기 때문이니 개인적인 사역을 할 때는 소리를 크게 내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주님께서 마지막 추수 때다 이제 큰 나팔을 불어라. 그때는 다 한꺼번에 이제 나팔 다 불어야 되는 거죠. 목숨 내놓고. 그게 이제 짐승 때죠. 회중을 모을 때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이랬어요. 그러니까 항상 소리를 크게 내라고만 돼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을 모을 때는 소리를 크게 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을 모으는 때에 3년 반 동안 소리를 크게 내지 않잖아요. 제자들이 나가서 한꺼번에 성령의 보냄을 받아가지고는 이제 외치라 하니까 그때는 한꺼번에 소리를 내잖아요. 뭐든지 질서대로 해야 되는 거다는 거예요. 뱀의 낯을 피하여 참 제자들을 모아서 저희 주께서 예비한 곳에 데려와 온전한 새 사람인 하늘 전사들로 양육하려면 예수님처럼 세상에 들리지도 말게 전도하고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양육하여 파송하므로 제자들이 자신보다도 큰 일을 수행하도록 그렇게 사역을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사역하는 동안에 많은 사람을 모아서 좀 큰 일을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의 이런 말씀이 반대로 행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내가 지금 목청을 이렇게 높이고 막 그냥 큰 소리를 내고 자꾸 이렇게 하는 것은 혹시 내 앞으로 내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내가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고 내가 하나님 대신 하고 싶은 그런 야심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닌지도 생각해 봐야 된다. 그건 주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일을 하는 것이잖아 사실은. 그래서 마지막 나팔은 모두 함께 온 세상을 향하여 단체적으로 나팔을 불어서 세상 끝의 전쟁을 수행하여 알곡을 모아 천국 곳간에 드리고 가라지들을 단으로 묶어서 심판에 넘기며 초보의 신자들은 바깥 어둠에 버려두어서 짐승떼를 몸으로 경험한 후에 새 세상의 그루터기가 하는 것이 추수나팔. 나팔을 부는 것도 어떤 규칙이 있다 이거요. 자기 원하는 대로 막 뚜뚜따따 함부로 큰 소리만 낸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성경이나 발부는 규칙과는 반대로 자기를 위한 사역을 위해서는 시도 때도 없이 큰 소리를 내고 주님과 주님의 왕국을 위해서는 아예 소리를 내지도 않고 자기 혼자만 떠드는 전도인들과 목회자들은 성경을 영어로 읽고 좀 진실해져야 된다. 내가 지금 주님의 일을 위해서 진짜로 이렇게 큰 소리를 내고 있는지, 나팔을 크게 불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지,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러고 있는지, 이것은 판단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회중을, 전쟁 나팔은 큰 나팔로 부르라 그랬고, 회중을 모을 때는 소리를 크게 내지 말라고 그랬고, 다른 사람들 들리지 않도록 하라고 그랬으니까 외부에서 들으면 안 된다는 거잖아. 이스라엘 백성들만 듣게 해야 된다는 뜻이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좀 생각을 꼭 깊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8절로 갑니다. 그 나팔은 아론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복음을 맡은 제사장들은 나팔 불 의무가 있는 것이죠. 자, 9절로 갑니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 여기 너희 땅이라는 말은 가나안 땅에 진입을 해서 이 말이에요. 이 가나안 땅은, 구약시대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지만 그것은 원수가 점령하고 있는 7 족속이 거의 차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원수들을 몰아내고 그 땅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면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잖아요. 저주받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 7 족속이라는 7 귀신들은 다 멸해야 되는 것이고,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온전케 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원수를 다 멸한 다음에 그곳에 귀신들을 다 멸하고 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마련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오셔서 내가 너희 속에 있는 7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이랬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는 것이 먼저인 것인데,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 죽으면 죽은 대로 간다, 아니면 죽지도 않고 그 창공 하늘 떠돌아다니는 어떤 구름 속으로 올라간다, 막 이런 소리에만 붙잡혀 있는 거 지금. 참 이런 사람들한테 진리를 바로 증거해서 설득한다는 게 너무 쉽지가 않아요 지금. 자, 그 다음에 대적을 치러 나갈 때, 이건 전쟁 나팔이죠. 이것은 크게 불어라 그랬어요. 이것은 7 나팔을 여호수아에 보면 하루에 마지막 날은 한꺼번에 막 크게 불잖아요. 그 여리고 성이 한꺼번에 무너져 버리는 거야. 큰 성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방법도 이렇게 하는 거다 하는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큰 소리만 내서 되는 건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너희 땅에서라는 말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말인 거예요. 자, 너희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 이것은 전쟁 나팔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피로 구속하시고 진리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박하는 대적은 뭐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저주받은 가나안 7 족속으로 상징이 됐는데, 내 육체 속에서 왕노로 사는 죄의 군사들이다 이게요. 이게 세상의 온갖 잡기들이 내 육체 속에 있고, 육신의 생각을 통해서 내 영과 그 다음에 내 정신을 좀먹고 나를 멸망에 들어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것을 먼저 이겨야 된다, 기본적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압박하다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원래 원수가 우리를 압박하는 것은, 이 차라르라는 말은 원래 꺽쇠로 이게 뭘 눌러가지고 이렇게 콕 누르는 이제 그런 상태를 표현하는 말인데, 포위하여 몹시 심한 고통을 주는 상태를 가리킨다라는 의미로서 아수르가 북왕국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압박했고,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압박했죠. 그래가지고 항복하거나 아니면 도망가던 전부 잡아다가 다 도둑내서 죽이고, 자기네들
우리 쓸만한 사람들은 전부 포로로 끌어가고 다 그랬죠. 자, 이런 역사는 하나님 백성들의 양심을 에워싸고,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는 건 뭘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피로 정결케 한 다음에 죽었던 양심을 소생시켜 놨는데 그것을 에워싸고서는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내 마음에 반사되어져 가지고 내가 빛의 자녀로서 이게 살아있는 사람, 살아있는 생명체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귀신들이 에워싸고서는 그러면은 어둠의 권세가 생명의 권세를, 빛의 권세를 에워싸고서는 빛이 발산되지 못하도록 하면은 마음의 등이 점점 어두워지다가 그것이 뭐냐? 죽음이다 이거예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한두 마리가 아니고 떼제비로 몰려들어가지고서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에워싸잖아요. 그러면 살겠다고 저쪽 구멍 내고서 어디로 몰려 도망가면 쫓아와서 다 잡아다가 도둑내 죽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더러운 영으로 압박하여 끝없는 유혹으로 욕심을 부추기며, 그것이 이제 어둠에 잡힌 거죠. 이제 예수 믿는 하지만 결국은 항복하게 하고 신앙 양심에 구멍을 내서 마귀 군대인 더러운 귀신들이 몰려들어 죄의 종으로 마귀 왕국인 세상 교계로 사로잡아가지고, 이것이 큰 성 바벨론에 다 포로로 끌려가는 거잖아. 사로잡아가서 마음에 기록한 율법을 가지고 이제 70년 동안 참소당하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고통받아보는 거예요. 로마서 7장 7절로 14절 인용고 봅니다.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이 신의 산에서 받은 율법이 죄는 아니다 이거요.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니, 즉 율법이라는 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 말이죠.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속에 탐심이 가득하다는 걸 율법이 지시해 주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죠.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율법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룬다. 예, 죄는 오히려 율법 계명을 통해서 내 속에서 탐심을 이룬다. 그랬어. 그러니까 죄가 오히려 율법을 이용한다 이 말이죠. 그냥 탐욕을 부추겨 놓고 나서 이제 탐심을 품으면, 율법에는 탐심을 품지 말라고 했는데 하고서 정죄를 해버려. 그러니까는 인간의 천연적인 육적 자아의 선행이나 옳음을 가지고 죄의 권세를 이길 방법이 없죠. 율법이었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즉 육적 자아가 혼생명으로 살아있더니 계명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내 혼생명 율법으로 정죄받고 죄의 권세에게 져서 포로가 되었다. 이건 나는 죽었다. 죄의 종이 돼버린다 이거예요. 네. 죄라는 놈이 육체 속에서 선한 거, 옳은 거, 좋은 걸 가지고서 나를 꿰가지고, 천연적인 사람으로서는 율법이 요구하는 그 모든 율법을 항상 다 지켜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다는 걸 죄는 너무 잘 알고 있어. 그런데 사람을 자꾸 부추겨. 그럼 사람이 나 오늘부터 이렇게 살아야지, 오늘부터는 선한 일 많이 해야지, 이렇게 해. 그런데 그렇게 해서 조성시켜 놓고 나서 범법을 하게 만들어 이제. 그래서 쓰러지면 또 왜 이렇게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선한 사람으로 살겠다고 기는 입고 넥타이 매고 이러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속였지. 너 지금 한 게 뭐야? 이제 이러면 꼼짝못 하고 안 가는 꼼짝못 하고. 그런 일이 아시리아의 사마리아 성 포위 또는
바벨론의 예루살렘 성 포위. 그러고 나서 그런 방식으로 다 죽인다 이거야. 죽이는 건 결국은 하나님에게서 자기 스스로가 분리되는 거지 뭐.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육체 속에서 왕노릇하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세상 기준에 의한 옳고 선한 사람이 되라고 속이고 나서 항상 옳고 선을 유지하라고 요구를 하니까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나는 안 돼 이게. 또 다른 강력한 법칙이 있어가지고 죄의 법칙이 있어가지고 나로 하여금 범법을 하게 만들어버려. 그러면은 또 범죄했지 않아 하고서 그러다가서 하나님 심판대에서 딱 넘기면 깜짝 묻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의 저주다. 죄의 법칙이고 죄와 사망의 법칙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 다음 자료를 조금 더 해드리고 나서 요 1시간을 좀 다루고 한꺼번에 다 못 다룰 것 같기는 했었어. 자, 그러면 뭐 이 정도로 마치고 로마서 7장 12절 이하 말씀을 들랑 다음 화요일 날 자료는 하나 더 해드리고 요거 먼저 다루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집회는 모두 마칩니다.